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런 거죠. 우리 태양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태양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걸 보편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은 지금도 공기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마시게 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산화탄소만 마시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킬 때, 그냥 내 생각에는 심판하실 때 그냥 싹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듯이 그냥 싹 쓸어버리면 되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곤충들, 개구리도 섬기고 온갖 잡것을 다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은혜,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심판을 내리니까, 이야, 곧 쌤통이다, 애굽 놈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심판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예.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심으로써 이 애굽에게 내리는 재앙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도 비가 오지 않고 이러면 기후제 같은 걸 드렸잖아요. 기후제를 드릴 때 나라가 큰 재앙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하면 그 잘못이 그 나라 왕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자기 죄를 토로하고 하늘 앞에서 회개하는 이런 제사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야, 그래도 우리나라 왕들은 지혜가 있네, 지혜가. 하나님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께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를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그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재앙이 내려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잖아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굽의 왕들은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해서, 신의 아들로. 그래서 어떤 왕은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암소가 신인데 그 암소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서 그를 숭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 자신이 신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 보십시오. 로마의 황제들은요, 자기들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반성할 수가 있어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다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반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길로 왔을 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을, 목적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지금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 이름을 바로입니다, 바로. 우리는 무슨 왕 이렇게 하잖아요. 애굽의 왕은 바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이름이 있겠죠. 누구 바로, 어떤 왕,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여튼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신, 그것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예. 태양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달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태양과 달을 섬겼어요. 숭배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들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해서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가장 많이 섬긴 신이 뭐냐? 달신입니다. 달신. 지금도 우리가 알라라고 하는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이 신, 이 알라가 달신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슬람교가 있는 나라들 가만 보면요, 뭐가 있어요? 초승달, 이렇게 초승달 모양을 한 그런 문양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달신을 섬긴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그들이 신이라고 섬긴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통탄할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정말 그 깨구리가 무슨 복을 준다고 깨구리 모양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입니까? 이 땅에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에 대지의 신, 예? 그래서 티끌 같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흙을 갖다 더듬어서 거기다가 절을 하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셔서 이놈들아,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창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뭡니까? 나도 신인데, 이런 자세인 거예요. 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본에 가면 신이 얼마나 많다고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름 갖다 붙이면 전부 다 신이에요.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이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 테이블은 테이블 신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 신이 있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컵에는 컵 신이 있고, 부뚜막에는 부뚜막 신이 있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 이 범신론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코끼리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범신론이라는 겁니다. 신이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의자는 의자 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같은 사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상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나도 뭐가 됩니까?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나도 신인 거예요. 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 사상에 들어가 버리면요, 자기가 신이 돼 버려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이냐? 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고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런 범신론 사상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달 섬기잖아요. 명절 되면 보름달 떨잖아요. 뜨면 가가 뭐 합니까? 추석 때 그 앞에 비나이다 기도한다니까 사람들이요. 1월 1일 날 새해가 딱 되면 사람들이 뭐가요? 해보러 갑니다. 해보러 뭐하러 갑니까? 그 해보고 복을 비는 거예요. 한 해 복을. 근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가지고 그 해보고 새해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게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복을 비는 거기다가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건데, 추석만 되면요, 날씨가 흐린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축복이다, 축복. 쓸데없는 우상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추석만 되면
구름이 끼게 만드시네. 제게 기억에요. 추석날 보름달 뜬 게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철저하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잘 봐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 거 봐라. 내가 이들을 움직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하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합니다. 경고하시면서 이제 우박에 대한 재앙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그냥 우박이 아니고 어떤 우박이라고요? 무거운 우박인 거예요. 엄청난 큰 우박이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 강도는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던 일,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라.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라. 밖에 나가 일하는 사람 다 불러 모으라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 우박이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우박 내리는 거 봤거든요. 제가 그때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학교 갔다 오는데 초등학교 때입니다.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데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큰 게 떨어지는지 막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와, 깜짝 놀랐습니다. 가면 멀쩡한 하늘인데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권 안에서 온도가 급하강하게 되면요, 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녹을 시간 없이 수분이 얼음돈에 된 채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재앙을 예고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준비하자. 우리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번에 큰일이다. 우박 떨어지면요 다 죽는다. 빨리 들어와라. 그리고 빨리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어떻게 듣느냐 하는 차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렸던 그 애굽에 내린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말을 듣고 즉시 행동에 옮겼을 거예요. 왜? 믿어지니까. 그래가지고 다 불러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 쳤을 거예요. 그시 마라. 지금 날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무슨 우박이 내려? 이게 지금 우박이 1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몇 년에 한 번 내릴까 말까, 수년 지나도 내린 적이 없는데 무슨 우박이 내려? 이 더운 지방에. 이러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농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전도하면요,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야,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이럽니다. 가봐야 알지. 그때는 늦으리. 여러분, 예수 믿을 기회는 여러분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되지 그때 가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지금까지 보여줬잖아요. 놀라운 이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에 보시니까 우박이 드디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불덩이가 섞여 내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도대체 우박이 어떻게 불덩이가 섞여서 내리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연적인 우박은 내릴 수 있잖아요. 대기권에 문제가 생기면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은 여러분, 대기권에 이상이 생긴다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진짜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덩이와 우박이 함께 섞여 내리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안 믿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불과 함께 섞이게 내리게 하신 거예요.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는? 우박이 섞여 내리는데, 불덩이와 우박이 섞여 내리는데 그 내리는 그 내림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맹렬하니, 쏟아지는데 식물이고 뭐고 살아남는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하게 내렸는지. 그 짐승들, 가축들 맞아가지고 내진탕 걸리고 다 죽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강력한 엄청난 피해가 애굽 전역에 일어났습니다. 25절 설명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자세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그 밖에 나가 일하던 사람, 야 웃기지 마, 지금 휴폐, 지금 내 일해야 돼, 지금 빨리 그 농작물 출하해가지고 보내야 되고, 뭐 이런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가서 일하던 사람들 다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어버렸다. 얼마나 우박이 강력하고 여러분 큰 우박이었으면 나무 가지가 다 부러집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 아작이 났다.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자가 손해입니다. 손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돼요.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민수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 물게 하신 겁니다. 그 광야의 불뱀은요, 독이 아주 맹렬하기 때문에 불뱀이라. 그 불뱀에 물리면요 얼마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근데 이 불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어 제끼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여러분 해독약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해독약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인지 몰라요. 아주 쉬운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약을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약 만들어 먹일 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하나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 딱 달고 그러니까 높이 올려놔라. 세워놔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걸 보기만 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아니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모세가 가서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무슨 뭘 마시는 것도 아닌데 아니 뭘 본다고 나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놋뱀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순간에 그 독소가 몸에서 싹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다고 살아 기분 나빠 죽겠네. 지금 내가 몸이 아파 죽어가는데 그런 농담을 하다니 웃기지 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고요. 끝까지 보지 않던 사람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우박이 떨어질 때도 그들이 믿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안 죽을 일을 갖다가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이 더운 날씨에 이 날씨도 좋은데 무슨 우박이 내려 하고 안 믿던 사람들은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동화처럼 듣는다.
그건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살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예, 활력이 있어. 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그 전에는 뭐라고 해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멘이 돼야 돼요? 글쎄요, 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아멘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만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절대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이성을 의지해서 믿으면 안 돼요. 자기 이성을 의지해서 머리를 의지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 맞는 말이지. 근데 이 말씀은 안 맞는 말 같아.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야. 이렇게 성경 말씀을 구별해가지고 읽거나 내 것으로 취사선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요 나만이 병 못 나았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침 못 받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아멘 할 것도 여러분 이왕이면 마음을 담아서 아멘 하셔야 돼요. 이런 마음이 담겨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마음이 담겨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어진 기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애굽의 이 바로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어진 기회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생이 앞으로 여러분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년 이상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앞으로 100세 시대,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요 100세가 안 됩니다. 남은 생애가 여러분 저는 우리 봉황교회 성도들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동행하는 건 지식적인 것 말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난예배 설교한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2026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7년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 앞으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요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자, 죽지도 말자. 미안합니다. 지금 바빠서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 나중에 시간 될 때 갈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고 남은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